함께 찬송가 38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한을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람을 바꾸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명한 정답은 매를 대거나 화를 내거나 복수를 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을 바꾸거나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품어 주신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 결과가 우리를 바꾼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이 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셨던 바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 전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배경을 보면은 어떠한 배경입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참 좋은 성도님들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미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하지만 지금 이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억울할 수밖에 없었고 왜 이래야 되는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잘했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상대방의 그리고 주변의 반응이 오히려 적개심이고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에 그때에 들끓어 오르는 내 안에 육체의 그 본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반감과 또 미워함과 복수하고 싶은 것과 그 사람에 대하여 네가 나한테 그렇게 대했으니 나도 그렇게 대하겠다. 똑같이 반응을 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제어하라는 것이죠. 왜 그런 거 보니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주변에 널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국가적으로도 크리스천은 죽일 놈들,
이와 같은 엄청난 압제와 압박 속에 이들이 있으니까 억울한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이제부터 막 나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데모하고 싶은 거예요.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앞서가셨던 일이 뭐예요? 이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선한 일을 보고,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이 과거에 했던 선한 일이 아니라 이와 같은 부당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끝까지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유지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삶으로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이 뭐냐? 우리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지금 이 왕이 누구예요? 이들 핍박하고 있는 황제예요. 이들에게 지금 순종하라고 하는 또 대상이 누구예요? 예, 총독이죠.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진압하고 있는 이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제도로,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여러분,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주일날도 함께 나누었지만 결코 크리스천은 하나님께만 순응하고 인간의 모든 악행에는 무조건 불응하며 그들의 제도가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과 다르다고 하여 거부하는 자세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말에 경청하고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막 어떤 제도와 어떤 관습과 어떤 사람들의 그리고 세상의 반응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주를 위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들고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들의 부모들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설령 그 사람들의 반응이, 그 사람들의 대응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과 같이 그럼에도 나를 적게 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선한 일을 주님 앞에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려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자,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가? 주권자들을 통하여, 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나의 상관을 통하여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즉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니까 당신의 말은 내가 듣지 않겠소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을 존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상관에게 설령 그 사람이 까다롭고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보다 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고 인격적이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순종하고 예스맨이 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내가 봤을 때 너무나 부당하고 철이 없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요청을 할 때 그와 같은 상관들을 볼 때에 우리는 본능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11절에 본 것처럼 육체의 정욕은요, 육체의 본능은 그 사람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라고요. 오늘 말씀은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제어하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 가운데 세우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하듯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새벽이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19절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쭉 보는데 21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19절부터 보면은 고난을 부당하게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인데 이 모습이 21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먼저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당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밖에 준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왕을 사람들이 거부했다고요. 왕을 사람들이 핍박했고 미워했고 떠나갔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셨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본능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럼에도 정권에 순응하셨고 그럼에도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셨던 그 모습, 때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달게 받으셨고 참으셨고 하나님을 봐서 견디셨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분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우리 24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고 사랑하셨고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25절에 나와 있죠. 전에는 양과 같이 너희가 길을 잃었더니 이젠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다. 어떤 결과예요? 가르쳐서예요? 혼내서예요?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의 선한 싸움을 싸우신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께 돌아오게 되었고 우리가 변화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결과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요즘에 교회 조금 억울한 면도 있죠. 우리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 열심히 섬겼는데 희생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잊혀지는 것 같고, 또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요즘에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면서 교회 가는 거 상당히 눈치 보이시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속상하고 서러울 때도 있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변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럼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돕고, 우리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여 방역수칙 지키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결국 세상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 감사하게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선한 싸움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 가정 속에,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속에 뭐 부당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나도 똑같이 반응했던 지난 날들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잘했다고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따라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변화된 것처럼 그들도 내가 실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서산 본향교회와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다임 목사와 함께 그리고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사역자분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점점점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또 계시고 또 많은 힘든 시간인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또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 주여